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불 켜야 돼요. 복음성은 복음성 나름대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찬송가는 게 찬송가의 가사 안에 참 주는 곡보다는 가사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참 이렇게 깊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눈이 좀 침침해서 안경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하나님의 거룩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9월인데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4층이라 그렇게 실제로는 뭐 거의 한 4층이죠. 4층이라 그렇게 덥질 않은데요. 집안에 앉아 있는데 온도계가 89도를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요. 그래도 그나마 바람이 조금씩 불어줘서 다행이죠.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어떻게 견딜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 지칠 법도 하신데 이렇게 금요일 날 달려오신 여러분들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위로, 격려, 또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야곱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야곱. 참 보면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그 다음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죽을 때. 왜 참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은 죽을 때에 했던 그 모습을 유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조금 깊게 보기 위해서는 책을 눈이 아플 정도로 한 450페이지 정도를 읽었습니다. 야곱인 어떤 사람이었나. 그런데요, 참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하나님이 야곱의 노년의 삶, 그것도 죽을 때의 모습을 기록했느냐는 것이 믿음장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 마치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면 펑 하고 또 펑 하다 마지막에 파바바바바바 이렇게 막 쏘잖아요. 마지막 피날레 보면서 우리가 우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멋진 피날레 인생의 멋진 마지막 피날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내고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속임쟁이, 또 사기꾼,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마치 불꽃놀이의 마지막에 사람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의 3대 족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족장 중에 유독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인생의 아주 극과 아주 정말 가장 극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욥을 꼽습니다만은 욥보다는 사실 야곱의 인생이 더 극적인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노년의 자기의 삶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마치 세상 사람 얘기하지, 야,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야곱의 삶을 보면 슬픔의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자기의 마음에 다 이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삭히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고, 어떤 일이 터지면 지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펑 하고 터져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일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하라면 유종의 미입니다. 유종의 미. 마지막을 너무너무 잘 마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한 사람. 속임수 탐욕에 가득한 인생을 하나님이 영적인 거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족장에 반열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마스터마인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멋진 인생 피날레, 그것은 하나님의 솜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낸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장 21절은 짧은 구절은 야곱의 노년을 내리는데, 특별히 이 배경은 창세기 48장부터 창세기 49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4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족장이 요셉까지 차지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족장은 3대 족장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인생이 49장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8장을 보세요. 48장을 보면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리고 족장의 기도, 족장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야곱이 눈이 멀어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눈먼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49장은요? 49장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보세요.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겠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얼마나 영적인 거장이길래 그들의 미래를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수천 년을 내다보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했냐면요, 여러분 그 28절을 보세요. 28절 49장 28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의 뭐요?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요, 자식들의 장단점도 너무너무 잘 파악하는 사람. 비록 눈이 멀었지만 영안이 열려서 수천 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만 노년의 삶을 이렇게 멋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더라. 이삭도 죽음에 아들들이 장사 지냈다고만 얘기 나오죠. 이 마지막에 33절 보세요. 33절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마치면서 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기의 자녀들의 미래를 다 축복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준비해 놓고 기운이 딱 끝나고서 싹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가문의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재산은 엄청납니다. 이삭 때만 하더라도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식족들이 4,000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는 죽을 때 그러잖아요. 다 모여라. 첫째는 집을 갖고, 둘째는 뭐 회사에 어디 어느 회사를 갖고, 넷째는 뭘 갖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아니면 반드시 박가에게 빌려준 빚은 받아라. 뭐 이런 이런 어디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날 닮아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대개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해냅니다. 잘 지내다가 마지막에 딴소리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믿음으로 쌓아온 인생이 정말 저분의 삶이 저거밖에 안 되나? 라고 실망을 주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비록 눈이 멀고 기운이 약해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자식들은 그 기도를 들을 때만,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 같이 자식들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12지파들이 아버지가 기도한 그것이 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주 저급한 품성과 신앙을 갖고 있던 야곱을 믿음의 아주 정상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셨습니다. 교활했던 사람의 성품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축복을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 얘기 나옵니다만은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 전체를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보고 많이 보고 눈이 피곤할 정도로 책을 보면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더 깨닫게 됐습니다. 야곱의 삶은, 야곱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야곱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된 믿음. 되게 야곱의 삶을 보면 뿌린 대로 거뒀습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면서 고통 가운데 끝나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심고 탐욕을 심었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대가를 보상을 받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이 깨지고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품들을 다시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인물이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무릎을 꿇고 내면이 다듬어졌던 인생. 자, 이게 인생을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 큰 고통이요. 첫째는 뭐냐면 하란으로 도주하는 거예요. 하란으로 도주. 28장을 보면 야곱의 인생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28장부터 이렇게 한번 좀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 28장부터 사실 50장까지가 야곱의 얘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37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뿐입니다. 야곱의 아들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이제 28장을 보면요,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도둑질한 후에 자기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자기를 아버지가 죽으면 바로 죽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삭이 28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에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면 10절부터 우리가 쭉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했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대단지라 하였다. 오늘 누구시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같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밧단아람으로 가는데 부엘세바에서 떠났다. 부엘세바에서 밧단아람까지는 5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에서 자기 집에서는 한 75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길게는 4일 정도 걷고 이제 정처 없이 걷는 것이죠. 밧단아람 거의 한 달, 길게 잡으면 한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이때 자기 집을 떠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77살. 얼마나 그렇죠? 70살이 넘은 에서나 야곱이나 사기치는 나이, 사기치는 것이다. 아버지의 복을 못 받고 나서 방성대국하는 77살의 에서나 비슷비슷해요. 요셉의 나이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추산하면 이 28장의 야곱의 나이는 77세. 집에서 사흘 걸었습니다. 우스라고 하는 가까운 데 가서 돌을 쌓아놓고 잠을 자다가 그냥 집에 있으려니 잘못하면 개죽음 나오겠고 가야지. 그리고 부모의 집을 떠 그리고 정처 없이 가다가 돌들이 쌓인 곳에 자기 돌을 쌓고 아마 평상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 그냥 아무데나 꼭 누운 곳이 아니에요.
돌들이 많은 곳에 돌을 쌓아놓고 자기가 이제 잠을 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늘문이 헐정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그 야곱이 좀 신앙이 아직은 낮아요. 그래서 꿈으로 이렇게 꿈을. 그러고서 깜짝 놀라요. 왜 놀랄까요? 자기 혼자 가는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제 떠나면 언제 올고, 아, 저 형은 무서운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떠나는데 자기 혼자 저거 밤에 혼자 자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얘기하죠. 네 누운 땅을 다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똑같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주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자식을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마지막에 14절에 그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줄줄 걸으세요. 15절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택한 백성들하고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보고 16절에 깜짝 놀래요.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조건 없이 축복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건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지켜주시면,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 해주면 내가 세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내가 다른 신에게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또요, 하나님께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뚫깁니다. 이 28장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고난은 언제 오냐면 라반의 속임수입니다. 창세기 30장과 31장을 보면 라반을 만나요. 한 달 정도 걸려서 보면 29장에 야곱이 발행하여, 여러분 발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되게 재밌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 발행한다는 얘기는 날아간다는 뜻, 날아간다. 이제까지는 발을 처벅 걷던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꿈을 받고 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젠 밧다라람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 발행한다는 단어가 그런 단어. 발걸음이 가볍게 야곱이 휙휙 날아갑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라반을 만나요. 라반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쭉 얘기합니다. 한 달 동안 걸려서 밧다라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를 통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자기보다 한 수가 높습니다. 라반이. 라반이란 그 히브리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얗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반대죠. 완전 선풍.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라반 완전 사기. 당대의 사기꾼입니다. 당대의 사기꾼. 아마 야곱 10명 합쳐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야곱의 혼인 이야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파악했어요. 아, 요 놈이 우리 둘째 딸을 좋아하는구나,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이게 쫙 분위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딸을 달라고 그러니까 7년을 일하라고 그래요. 7년 일하라. 근데 7년 일하고 나서 결혼식날 보통 이제 여기에 이렇게 천으로 얼굴을 가려놓죠, 밤에.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날 보니까 알력이 약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좀 덜 생긴, 안 이쁜 이런 그런 여인입니다. 레아가 들어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려라.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여기는 원래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언니를 결혼했으니까 일주일 후에 잘 문제 일으키지 말고 잘 지내면 둘째도 줄게. 그래서 둘째를 주고, 그래서 7년을 일하라.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2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이를 몇 명이나 낳냐면 아들을 11명의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루벤하고 맨 막내 아들인 요셉하고 나이가 한 6년 반밖에 차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는 생각지 않았는데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12를 낳습니다. 11을 낳아요. 나중에 이제 가면서 라헬이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만, 베냐민을 낳지만, 자기는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내들을 통해서 자녀를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때가 와요. 모든 게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야곱이 사람을 편애하냐면 라헬만 좋아합니다. 라헬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 자녀를 누굴 통해 줘요? 레아를 통해 줘요. 누구하고 같이 묻혀요? 레아하고 같이 묻혀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내들은 여자 얼굴만 보는 거예요. 얼굴만. 정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가문을 지켜나가고 전통을 지켜나갔다. 라헬을 보면 그 아브라함과의 전통을 이어갈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 드라빔이나 훔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는 여인. 근데 레아는 충성해요. 그 레아와 함께 오래 삽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자녀를 줘요. 유다를 줘요. 레위, 이런 엄청난 사람들을 줘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감정대로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그 14년 동안 몸이 깨지도록 일해서 얻은 것이 아내 넷과 아들 11,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을 합니다. 14년이 지났으니까 77년 더하기 14년 그럼 몇 살이에요? 91세가 됐어요. 91세. 91세가 돼가지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거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애들하고 아내밖에 없는데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아버지도 눈도 어둡고 아버지도 연세가 많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 전통의 가문을 지킬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그냥 두나요? 꼬시죠. 사서 얼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돈을 줄게. 그래서 계약을 한다. 계약. 여러분 30장을 보세요. 30장 31절부터 44절까지 보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습니다. 말도 안 되는. 야곱에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근데 참 야곱의 믿음은 굉장합니다. 그 28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이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 내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님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면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정하실 때에 나의 의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 있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을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 무늬가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다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뛰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 교접을 해도 이런 새끼들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거저먹기예요. 그래? 그러면 그 맘대로. 아마 라반이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이 정도면 뭐 6년 더 부려먹어도 너는 얻는 거 하나도 없어 임마. 몇 마리 가져가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재산을 엄청나게 얻습니다. 43절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37절부터 42절까지는 야곱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이올로지컬로 따져도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새끼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야곱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더 이상 속여서 그의 재산을 뺏을 수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양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막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걸 막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DNA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31장에 뭐라 합니까?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인하여 저와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여호와께서 2절과 3절 사이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악평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명령을 딱 받아요. 여러분, 31장 3절을 읽으면서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내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느닷없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만났던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 20년의 고난 속에서 20년의 속임수 속에서 20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양떼를 막 붙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돌아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리는 무릎이 단단해지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자, 32장은 세 번째 사건은 뭘까요? 세 번째 고난은 에서와 대면하는 것이에요. 97세가 돼서 20년 만에 귀향을 합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 여러분, 32장 1절은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7세가 돼서 20년 만에 내 아내와 11 아들과 딸을 데리고 집으로 귀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짐승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걱정은 뭐예요?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인들에게 가서 보라고 했더니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답니다. 여러분, 400명의 장정은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특수부대들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최전방에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싸울 특수부대들이 400명이고 나머지의 전략적인 군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죽이러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쓰기 전에 32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를 합니다.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20년 전에는 베델에서 야영을 하면서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사다리를 봤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졌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옆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귀향을 하면서 자기네 군영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네 식구들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향해서 올까요? 아니면 에서를 향해 갈까요? 에서를 향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마음을 변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또 잔머리 굴린 거예요. 영안이 그렇게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그만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군대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위해서 미리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은 뭐예요? 사람을 보내는데 양과 짐승 580마리를 보내요. 네 대를 나눠서 계속 뭐예요? 누구냐?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이 너에게 계속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보내는 거지. 그리고 가족도 네 대로 나눴습니다. 맨 마지막에 라헬과 자기 아들 요셉만 딱 마지막에 다 죽어도 그렇게만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어찌할까? 그러다 무릎 꿇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2절에 보면 32장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거리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아니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음이니라 하더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자식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정말 모래 티끌같이 많겠다. 사방에 편만하겠다. 동서남북에 편만하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에게 약속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정말 바울과 같이 3층 천에 올라가요. 신령한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자기가 싸우고 있는 걸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싸움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뭘까요? 환도뼈 해석이 없어요. 환도뼈는 요즘 얘기하면 고환입니다. 고환이 터진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 인생대로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절어요. 많은 학자들이 컨서버티브한 사람들은 이제 뭐 대퇴부 뼈가 부러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절개됩니다. 정말 자기가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한도뼈가 부러지는 줄 모를 정도로 애를 쓰고 기도하면서 답을 받아냅니다. 그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면이 바뀌어요. 내면이 바뀌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3장에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에서한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뵀습니다. 형님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막 아부성이 있는 발음이 아니에요. 어젯밤에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막 기도할 때 나에게 자비를 베푸고 이름을 바꿔줬던 그 긍휼의 하나님의 얼굴이 형님의 얼굴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할까요?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다 바꿔놓았구나. 이 형님 안에 나를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해놓으셨구나.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 변한 거죠. 그런데 육신은 저라. 참 신령한 수준까지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면 멋지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34장으로 넘어가면 세겜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34장에 레아가 야곱에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다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강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서 20년 동안 있은 후에 20년 전에 서원한 걸 다 들어서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주셨죠. 또 라반의 그 속임수에서 추격해서 그를 구원해 줬죠. 또 형 에서와 만나면서 화해하게 하셨죠.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돌아가요. 세겜 땅에 거합니다.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세겜의 목초가 좋습니다. 이 산 사이에 있으면서 굉장히 목초가 좋아요. 물도 많고.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이 자기들한테 잘 대해주니까 세겜도 좋고 목초도 좋고 양 키우도 좋고 그리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 맛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들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 안 지켜도 내가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히 구원이지 구원은 안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가세요. 그러면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어려움이 확 닥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뭘 느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는구나. 하나님이 디나의 외출에 대해서 같이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악이 야곱의 삶에 그냥 침입하는 거예요. 부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도 딸을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피눈물 나는 사건이지만 야곱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마치 하나님이요, 야곱 30년이 지났다. 30년이 너 20년 전에 했던 거 베델로 가라고 형까지 다 해서 화해시켜줬는데 왜 10년 동안 히위족 속에 있는 세겜 땅에서 희희낙낙하고 10년을 지내냐.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딸을 세상이 치게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쳐들어왔어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들들이 속여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포경수술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3일 제일 아파서 쩔쩔맨 3일 때 가서 칼로 그들을 다 도륙하고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과 아들들을 잡아오고 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노략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나 사건 후에 야곱이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살육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확 걷어가 버렸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어떻게 화해할 길이 없어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면 그냥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35장에 바뀌어요.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그제서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매일의 삶에서는 신탁을 바라는 게 그래서 귀걸이도 점치는 데 사용해요. 코걸이도 점치는 데 사용해요. 오늘 어디로 갈까? 점을 치는 거예요. 아마 이때 라헬이 드라빔까지 묻었을 것이에요. 집안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집안을 정결하고 영적으로 돌아보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의 징계를 통해 정결케 만들었어요. 깨끗한 족속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37장에 야곱은 아들에게 속습니다. 요셉을 편애함으로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45장까지 야곱의 스토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23년의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눈은 점점 멀어가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는 무한정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누세요. 23년의 피 맺힌 23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무한정으로 성장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들이 죽었다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것이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11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것인가, 어쨌든 이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다 알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자, 두 번째로는요, 어떤 믿음일까요? 자, 4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8장. 창세기 48장은 영안이 열려 있는 믿음입니다. 이 영안이 열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48장에 보면 자식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춰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직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17절 중요합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눈은 멀었지만 영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손을 어긋내 놓습니다. 여러분,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안으로 그들을 축복하는 것들을 알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더 보기 전에 사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간에 마지막에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가 와요. 늙었거나 젊었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했거나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많던 모든 것 아무 소용없어요. 뭐 재산, 뭐 명예, 명분, 사람, 자식 다 놓고 떠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남은 여생을 어떻게 믿음으로 마칠 수 있을까?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의 간청을 딱 자릅니다. 아버지, 얘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전통과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떤 뜻으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끝까지 우기고 삶을 살았을지도, 이제 죽음이 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반항은 젊을 때로 족합니다. 젊을 때나 반항하는 거지, 나이가 먹어서까지 반항하면 안 되는 거지. 비참합니다. 늙어서 멋지게 인생을 끝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나이가 먹어서도 고집을 부리고 막 숨이 넘어갈 때 그제서 내가 예수 믿으면 되지, 절대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잘 살아도 마지막에 삐딱하면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하나님 속삭였어도 마지막에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면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를 내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마지막에 정말 영안을 열어달라. 하나님, 내가 비록 눈이, 정말 제가 책을 보면서 눈이 글자가 2개, 3개로 보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목회하는 동안 책을 더 많이 봐야 할 텐데 하나님, 눈 좀 밝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제 마음에 갑자기 번쩍 깨달아진 건, 하나님, 제가 비록 눈이 멀어도 영안은 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육안이 약해져도 신령한 눈으로 자식을 축복하고 교우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마지막 때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주의 뜻을 순종함으로 집착하지 말고 마지막 경험, 전통, 지식 다 내려놓고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잖아요. 야곱은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근데 사실은 49장을 보면 자식의 믿음대로, 영적 선지자의 믿음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식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자기 12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식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다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창세기 49장에 있는 자식들을 향한 유언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 후일에 감당할 일을, 너희들이 후에 미래에 당면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예언하겠다, 말하겠다. 자식들이 확 몰렸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자식들이에요.
뭘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를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쫙 다 모였습니다. 아들마다 하나씩 딱딱 장점, 단점, 필요한 것, 미래, 역사 쫙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같이 자식을 족장의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축복의 내용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대로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진행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타나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안에.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선지자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49장 29절을 보면 분량대로 다 축복을 한 후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자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에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 보라보면서 엄청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죽으면서 이 보면 장례식이 엄청나죠. 애굽이 당대 최고의 문화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내 조상의 묘에 묻히고 싶다.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애굽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애굽의 멋진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금과 은이 아닙니다. 번성하고 행복하고 번창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아내도 4명이 있었습니다. 자식도 12를 낳았습니다. 족장의 명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은 약속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을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를 두 가지를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라.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을 있어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거라 라고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녀들이 살기 좋고 풍요로운 애굽 땅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너희가 살 땅이 아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지금 잠시 피해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다. 그곳에 가야 한다. 너의 조상 조부가 너의 아비가 내가 묻힐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김정용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오래전에 선교지도 갔다 왔는데요. 선교지를 참 가봤는데요. 너무 열악합니다. 너무 열악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 동네는 그 월남하고 국경선인데요. 월남이 매년 1km씩 쳐들어와요. 계속 뺏겨요, 땅을.